잭 하이스라고 하는 이 인디애나의 어떤 대형 교회를 맡고 있는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미국 전역에서 주일 학교가 제일 큰 교회죠.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도 그 교회에 가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그런 책을 오래전에 써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를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잭 하이스 목사님이 어느 유명한 이 대형 교회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가다듬고 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그 메시지를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미국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심판 이런 것들은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한 설교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양심에 어떤 이 부담감을 주셔서 그 원고를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강단에서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선포해라. 근데 그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사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사분오열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문맥도 없이 그렇게 전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너무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져서 계속 거부했는데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그 주일날 말씀을 준비했던 원고를 내려놓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바대로 난리가 났죠.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이 회중들이 어수선했죠. 그래서 당회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에게 간청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 되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하겠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목회자가 한 달 내내 설교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욥기서 더 이상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것도 없는데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겠어요. 계속 성도 수는 줄어들고 결국은 회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총을 목사님을 향해서 쏜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그 총이 빗나가가지고 목사님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어수선한 장례 분위기를 다 정리하고 긴급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됐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중들이 얼마나 부담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방탄 유리를 강단에다가 해놓았대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 가서 그 방탄 유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실의 집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방탄 유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여차여차 여무조차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찢어버리실 것이다. 무서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이 사자우를 선포했죠. 그때 또 어떤 괴한이 나타나서 총을 쏘려고 할 때 저지를 시켰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사임하든지 그의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방탄조끼를 입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 되심과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법적인 신분과 지위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과 또 새 창조를 입은 이 거듭난 속사람의 어떤 그런 공존하고 있는 이 두 마음 상태 가운데서 날마다 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계시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가이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분이죠. 문제는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익숙해져 있는 옛사람의 성품에 자꾸만 그것을 밀어내고 습관대로 우리가 해오던 대로 또 육신의 본성대로 쫓아서 행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를 신자인 성도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이 성령의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죠. 이미 영적인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실제 삶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결혼한 지 17년 됐는데 그 이유를 언젠가 성령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17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당사자들끼리 결혼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너무 좋긴 좋은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정과 가정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같이 늘 모시고 또 이렇게 함께 자주 대하면서 살아야만 됐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불가피한 현상이죠.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15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저희 장모님이 조용하신 분인데 어느 날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 잠깐 자기 방으로 오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딸에게 잘못했나? 갑자기 조용하시던 분이 보자고 하는데 얼마나 놀래요. 왜 그럴까? 뭐가 서운했나?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무릎 꿇고 앉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왜 나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는가? 17년 동안 결혼해서 한 번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많은 배우들은 어머니 주변에 보면 다 살갑게 하는데 자네는 17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네. 불쾌하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또 그랬죠. 습관이 안 돼서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라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장모님과 나 사이에는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친밀함이 없었던 거죠. 제가 회개해야 될 제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과 속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의로운 행위와 선행을 해서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법적인 지위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여겨준 거죠. 그러니까 은혜고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죠. 그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든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법적인 신분만 바뀌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분이 의로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의 영화의 삶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 하나님과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성령님을 내주하시면서 얼마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성령님은 너무 속상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미를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님만큼 무시되어 온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송축하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얼마나 동행하고 얼마나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치욕스러운 저주는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라이다. 성령을 알지 말고 너 혼자 신앙생활 해라. 그게 가장 큰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이 신약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그 정체와 실체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개 주경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널리 분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약의 역사이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지 사실은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무엇에 의해서 운영되었는지를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죠. 먼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 따라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에서부터 4절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초막절일 수도 있고 또 6월절날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팔절날 올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새해 속죄일도 그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될 텐데 왜 하필 오순절일까? 이 안에는 놀라운 이 성경의 구원의 경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오순절날 오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신명기 16장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대인들 남자라면 반드시 1년 중에 3번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성전 앞에 나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날이 있어요. 여행 중에라도 출타 중에라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죠. 원래 7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3대 절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지키라 명령을 했던 거죠. 첫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바로와 말과 병거를 물리치고 구원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날인 거죠. 그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이 죽음이 피해가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와 이마에는 유월절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이마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과 죄의 권세가 그들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풍습으로 지키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월절은 너무 급하게 강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두르지도 않고 급하게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 그거를 급히 서둘러서 먹으면서 나왔다라 그래서 유월절날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이 그렇게 지금도 풍습을 지내고 있죠. 그런데 유월절이 유월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첫째 날과 함께해서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교절날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계속 곱씹어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던 게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서부터 이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7일이니까 77에 49가 되면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 혹은 맥추절 혹은 이 사순절, 사순절이 아니라 오순절. 근데 이 세 가지 절기 때 초실절 50일이 무교절에서 지나게 되면은 초실절이라 그래서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이 되는 때가 오순절 날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사장이 이 첫째로 난 이 보리의 열매를 제단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라고 규정을 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여러분이 보리 맥자를 쓴 맥추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을 예표한다면 이 보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 투박하고 거친 그 곡식의 일종인 그 모습이 첫 번째 수확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맥추절, 그거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의미도 있겠지만 보리의 수확을 갖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다.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을 덧입을 날이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지켰습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다 똑같은 말이죠.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하거든요. 봄날에는 보리, 가을에는 밀. 우리는 그거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밀이 수확할 때는 마지막 추수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둔 곡식을 갖다가 곡간에 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 오순절, 왜 성령님이 이때 오셨는가?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고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시간까지가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구원사적인 상징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죠.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마지막 대추수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알곡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7월 7일에 나팔절을 통해서 새해가 임하는,
유대인 절기는 7월에 새해가 시작되죠. 그리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의미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하누카 수전절, 이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데 이 가운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적, 장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게 했는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쳤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한 곳에서 모여 기도하라.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나요? 500명이 다 모이지 않았죠. 40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지친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120 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500명 가운데 120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계속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주의 나라가 오실 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오순절 날이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거예요. 이 지상에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신 거죠. 그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오순절날이 성령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자꾸만 어떤 부흥사는 오순절날을 연상케 하면서 부흥 집회하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소리가 더 강조해 있는 거죠. 그리고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또 임재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과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였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또 반대로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20개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난고 방언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동시통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 쓰는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중국말로, 일본어로, 영어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 거고, 또 그 밖에 예루살렘 성에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20여 개국 사람들이 유대인 말을 못하는데 자기네 나라의 말로 깨달아지는 방언 통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경영이 되어지는 것일까? 우리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늘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면 그런 게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 운영은 나의 신앙생활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개인 신앙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교회가 어떻게 경영되어지는가? 예컨대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막 이렇게 교회 성장 세미나도 다니고 개척을 어떻게 하는가에 막 컨퍼런스도 다니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여러 자료들, 또 선배 교회 탐방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개척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득도 하고 또 파트너십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 한 10명을 또 모집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립이 3년 동안 잘 안 되거든요. 상가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좋은 의자도 여러분 이렇게 흉내내서 온누리교회 같은 거 똑같은 걸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온누리교회 의자가 요즘에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션, 신디사이저 좋은 걸로, 요즘 사람들은 음악에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악기와 스피커, 그래서 이런 게 다 기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 방송 음향 장비 같은 거, 믹서 이런 것들, 또 예배 인도자들, 교육자들 구하려면 이런 게 다 현실적으로 물질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성령 받고 기도원 가서 응답 받았다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도 계속 가족만 데리고 3년 5년 사역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팬데믹 1년 동안에, 팬데믹 3년 동안에 만여 개의 교회, 개척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추정하기를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5만 개 교회 가운데 95%가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준비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처럼 성도들이 다 모였고 좋은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도 다 모셨어요. 그리고 방송 장비, 음향 장비, 또 건물 완벽하게 인테리어 다 끝냈어요. 그런다라고 교회가 될까요? 노회에다가 가입해가지고 이름 등록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작될까요?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오순절날 최초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설령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것들은, 물질은 다 준비됐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죠.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터치가 없는 예배 사역자, 말씀 전달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교회가 시작될 수 없어요. 이 말은 교회는 유월절과 오순절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주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서는 교회는, 선교는 인간적인 뜻대로밖에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오순절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5절서부터 8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보혜사시며 진리의 영이시 된다. 우리 5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5절에서부터 8절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죠? 왜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을 높이 쌓자라고 그렇게 모의를 하기 시작했죠. 노아의 홍수가 굉장한 인류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거든요. 엄청난 재난과 심판이었죠. 그런데 인류가 점점 더 죄가 더 관영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심판이 또 임할지 모르니까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죄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화과 나뭇잎처럼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언어가 서로 통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G7 회의하듯이 서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후협약을 맺고 외교협약을 맺고 이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인공지능으로 AI와 과학과 의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자,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프레임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심판하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혼잡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게 갑자기 그때 심판에 의해서 외국어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전에는, 바벨탑이 있기 전에 다 서로가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완전히 소통이 단절되고, 심지어는 외국말을 안 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돼요. 아내와 남편과 남편과 아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 세계적인 가장 스마트폰을 가지면서 전 세계 인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줌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얼굴 보고 페이스타임하고 소통하는데 제일 소통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역설적이죠. 가장 뛰어난 소통의 기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안 해. 더 많은 혼란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벨탑의 사건이죠. 제가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곳에 아울리치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진짜 바벨탑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이덕신 김남수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신약 성경을 다 완역했어요. 20년 동안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식인종들이 있었던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들어가서 20년의 세월을 그 신약 성경의 번역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나서 그 부족의 인구들이 10,000명도 안 돼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나라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파푸아뉴기니아는 세계 선교사님들 성경 번역 선교회의 가장 핫한 곳이에요. 왜? 전 세계에 이렇게 미전도 종족 또 부족인 언어가 갖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언어 종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파푸아뉴기니아 외에는. 10,000명인데도 언어가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른 부족들이 몇천 개예요. 한 나라에. 근데 그 몇천 개가 양지에서 여기 총신대 입구 추계리 입구에 사는 부족과 말이 안 통해. 또 총신에서 처인구에 사는 마을의 사람들과도 말이 안 통해. 이런 게 수천 개라는 거예요. 제 말 지금 알아듣고 계세요? 수천 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옆인데 마을이 안 통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파푸아뉴기니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벨탑 사건의 표적이지 뭐예요? 우리나라는 제주도로 가도 못 알아듣는데 파푸아뉴기니아는 옆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20년을 또 언어 번역해야 돼. 바벨탑의 사건이었죠. 근데 오순절날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말하는데도 다 여러분의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의 나라 말로 이해가 되는 거고, 구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일어났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19살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일 먼저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시간적인 모든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진리의 영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계시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제가 작년에 이때 강단에서 섰다,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죠. 내가 내 입으로 나에 대해서 신상을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계시와 하나님 나라와 큰 비밀들이. 요엘 2장 18절에서 부어주셨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건이 성취가 된 거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이제 밀레니엄 학번이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첫째 날 사경회를 했어요. 어디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3천여 명이 모였어요. 3천여 명이 교수와 학생들과 양수리 수양관에 모였는데, 그때 강사로 누가 왔냐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후 110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그 비전의 사람 설교가 그때 양수리 수양관에서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혜주 사모님이 제 옆자리에 앉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짓말 안 하고 3,000명의 많은 학생과 교수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설교를 듣다가 울었어요. 너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무슨 예화를 하나 들었냐면, 제가 그 예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대요. 그래서 영락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대요. 40살에 영락교회를 사임하면서 10년만 딱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건물 안 짓고, 그래서 YMCA에서 하다가 정신여고를 빌려가지고 정신여고의 잠실에서 거기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해서 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목사로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그때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냐면, 그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흥 사경회를 시작했대요. 원래 사고가 약간 독특하신 분이에요. 3분의 부흥 강사를 모셨답니다. 3분. 첫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의 저자인, 그때는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어령 석좌 교수가 왔고, 무신론자죠. 아주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무신론자, 지성인. 그리고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PhD를 한 성경을 100독 이상한 스님을 모시고 왔고, 그리고 자기가 개신교 목사의 대표로 3사람이 새 트랙 강의를 마쳤대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했답니다. 나는 문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 정도 읽어야 된대요. 100번. 100번 읽지 않으면 문학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서양사고 철학사기 때문에. 문학의 관점으로 자기는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대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죠. 100번 읽고 나니까 결론이 있더래요. 아,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째, 스님, 나는 성경을 이어령 선생보다 더 많이 읽었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불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강의 특강 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그러죠? 왜 성경을 한 번도 정독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한 거죠.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죽기 전까지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적어도 읽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도 있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은 적어도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서야지. 그래도 조금 뭔가 해고 왔다라는 기지. 부지런히 읽어야죠. 부지런히 읽어야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성령님을 너무나 무시해요.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굉장한 거죠. 오만이죠. 교만이죠. 독선이죠. 성령님은 권능과 파워, 물질, 성령 받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그런 거는 하나의 별명이고요. 이미지고, 성령님의 실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물질로 여겨요. 물체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장모님처럼 친밀하게 여기지 않는 사위로 인해서 불쾌하겠어요. 불쾌하다고요. 다른 사위들은 다 살갑게 하고 어머니 요것 좀 드셔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을 내 안에 오셨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구약에서는 모든 역동적인 파워와 임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간헐적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부어주시고 떠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날 임재하신 성령님 이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무시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게 약속이에요. 죄를 져도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둔감해지고 민감해지지 못하고 약화될 수는 있어요. 불로 말하면 꺼질 듯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렇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그 9절에서부터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9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은 새술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지만 많은 불, 생수의 강, 비둘기, 세미한 소리,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은, 성령의 별명은 새술.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그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에 신이 친히 임재로 그 돌을 조각내는 그 소리가, 그 단어가 이 오순절날 지금 사용되어진 그 소리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임재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시대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을 베푸실 때, 혹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반드시 불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찾아오실 때 느끼는 그 임재하심을 불로서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가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닮고 싶은 내 소욕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지고, 또 거룩해지고 싶고, 세상의 죄가 싫어지고, 세상의 술자리가 싫어지고, 세상에 있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성령님이 나의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 욕망이 타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고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혀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령님이 은사로 주시는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혀가 꼬부라지는 것 같은, 그리고 나도 못 알아듣는 말로 계속 방언을 나오는 거죠. 사람들도 못 알아듣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방언하다가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왜 흘리는지도 모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방언 은사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바벨탑과 그게 치유되는 사건으로서의 난곳 방언인 거예요. 난곳 방언을 말하면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 여러분, 여기 선교훈련센터니까 간증 들어보셨어요? 여기 오썸 선교훈련할 때 보면은 큐큐 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갑자기 어느 기도원 부흥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왔는데 기도하라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았대. 근데 영어 은사를 받았대. 자기는 한 번도 영어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대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중어 중문학과도 왔는데 중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중국어로 기도로.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외국어의 은사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근데 지금은 안 된대요. 그때는 됐는데. 은사는 걷어갈 수도 있어요. 안 사용하면. 돈 버는 은사가 있죠? 계속 주를 위해 안 쓰잖아요? 걷어가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하나님은 노래 잘하라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는데 계속 노래방 가서 노래만 부르잖아요? 걷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섬기잖아요? 꾀가 생겨서 걷어가십니다.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은사는 임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외국어 방언의 은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터치하시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기록됐겠어요? 이 당시 유대교는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종교였어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타락한 유대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을 보시고 패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말세의 영을 부어준 거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부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 패밀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새 역사를 쓰신 거죠. 그래서 난곳 방언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성령의 충만이라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불, 생수의 강 막 이런 걸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와 계시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근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와 성령 기름의 부음은, 어노인팅은 일회적이에요. 딱 한 번. 대통령 즉위식 때 대통령 취임식을 한 번 하지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딱 한 번 하죠. 그러나 대통령의 직임, 기능, 역할, 아내와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사랑의 헌신과 책임과 수고와 열정, 따뜻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건 재충만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례는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유일적인 거예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재충만시켜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은 계속 다 번아웃 됐을 때 다시 위로부터 기도하면 부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외부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 we welcome you Holy Spirit. 성령님에게 묻고 의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희 가운데 아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군가 너희가 자녀가 너희에게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성령을 구하라. 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 약속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죠? 성령님을 모르니까. 성령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몰라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대하듯이 무관심하고 성령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처럼 성령님도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나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금요 성령 집회 이후부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그 성령의 계시를 인해서 내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예컨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또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따라가며 찾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진짜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양수리 수양관에서 이런 예화도 하셨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교회는 다 죽었대요.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한 사람들이 최건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몇몇 안 되는 의인들이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옥고를 치를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두려웠대요. 죽을까 봐 겁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은 가족들 때문에 편지를 써서 오정모 사모님에게 보냈대요. 근데 오정모 사모님이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당신이 우리가 가족이 보고 싶어 변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옥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삽니다. 옥에서 그냥 죽으십시오. 그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매정하게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숭늉을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소천하셨대요. 숭늉을 마시고 싶다. 아내가 끓여준.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며 살려주겠다는 회유에도 계속 거부를 했대요. 찬송가도 뺏기고 성경도 뺏겨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대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주여 7창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부흥회가 일어났대요. 주여가 거기서 일어난 거죠. 주여 주여 주여.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물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거, 열광하는 거? 그리고 신사참배하고 막 내 기분만 좋게 하고 찬양 부르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라. 파푸아뉴기니아에 제가 아울리치를 갔을 때
그때가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이 터진 때였어요. 제가 과천 의왕공동체를 맡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너무 20년 동안 그 성경 번역한 선교사님에게 못 가서 나는 담당 목회자로서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30명 모았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빵 터지니까 체육대회도 취소된 거 알죠? 수학여행도 다 취소되고 안전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모든 여행과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다 취소돼 버렸어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때 분위기. 체육대회도 취소됐다니까요. 그러니까 30명이 다 안 가겠다고, 남편들이 다 반대한다고. 3명 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성령님께 기도해봐도 안 가는 게 맞나? 아니 20년 동안 번역을 내서 성경 봉헌식을 하는데 책임 공동체가 안 간다는 게 말이가 되나? 어떻게 하면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갈 생각을 하니까 아울리치를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계속 이렇게 막 물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최소 여행사에 보니까 9명이 가야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9명이 안 되면 8명이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요 티켓도. 그래가지고 간신히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9명 딱 만들었어요. 근데 가기 전날 이틀 전에 갑자기 거기에 CEO 한 분이 계셨어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출판업계 사장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에? 왜요? 그랬더니 제 먹거리가 영국에서 옥스포드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5년 먹고 사는 그런 계약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온다라는 거예요. 계약하러 그날. 우리 회사가 5년 걸린 먹거리인데 제가 어떻게 가냐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럴만 하네. 근데 어떡하나, 이게 굉장히 난감해진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다 못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 남았어요. 골든타임이. 진짜 안 갈 거예요. 갑시다. 계속 목사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졸라서 아울렛 데려간 적은 처음인 거예요. 갑시다. 진짜 갑시다. 그랬더니 마지막 밤 11시 반 됐는데 문자가 왔어요. 몰라요. 목사님이 책임져요. 그 문자가 아직도 있어. 몰라요. 목사님이 책임져요. 가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감사, 땡큐 지저스. 그래서 내가 너무 할렐루야 그래서 갔죠. 세부를 거쳐가지고 여러분 브리스번을 거쳐가지고 파푸아뉴기니아로 포트 모르스비 수도로 갔다 수도에서 8시간 또 들어가서 그 나라 부족에 갔는데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는 거기 한 총무님이 계셨는데 자기 형님이 시드니에 사는데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고 하니까 돌아올 때는 대한항공으로 바꿔서 또 자기 집에서 막 먹고 샤워하고 씻고 가려고 이렇게 만찬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티켓을 조정해가지고 시드니에 가서 하룻밤 묵고 우리가 또 대접도 받고 편안하게 왔어요. 그런데 시드니에 유명한 바베큐 집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빨리 시간 지나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시드니에 가면 진짜 꼭 가봐야 될 유명한 바베큐 집이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렇게 맛있는 집은 처음 봤어요. 허리케인이라는 데인데 나는 그렇게 맛있는 바베큐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장님한테, 서울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급한 거라는 것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야. 왜요? 그 사람이 서울의 출장 일정을 취소했대요. 그리고 시드니로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3일 여기를 더 연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하고. 내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 왜?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나의 고집과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만 거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해라. 앞이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일 때마다 계속 선물을 보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가서 내가 생일을 맞았거든요.
뭐가 카카오톡 은행에 뭐가 와 있어. 목사님, 이 돈 거기 가서 성도들 40명 맛있는 거 사주세요. 고금을 보내준 거예요. 나는 일반 사람들은 안 봤지만 왜 그분이 그거를 저에게 매년마다 그렇게 답례를 하는지 알아요. 믿음의 순종을 하니까 그게 평생 자기의 먹거리, 회사에 다들 어려울 때 큰 여러분 회사가 성공했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자꾸만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죠. 진짜 성령 충만하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분으로 알아요. 감정. 그러니까 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은혜와 사랑과 하늘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죠. 이 시간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뜻을 거역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불이 소멸이 됩니다. 둔감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풀어질 때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해 둔 거예요.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